우리 32장 금송아지 숭배 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6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가 가벼워지면, 예배가 진지하지 않고 가벼워지면 죄성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죄의 습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들도 강성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힘이 있어야 죄성을 다스려요. 예배가 힘이 있어야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자꾸 가벼워지고 축소가 돼. 그런데 뛰어노는 것들은 여러분 더 즐거워지고 더 풍성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성들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혈기도 나오게 되고 음란도 나오게 되고 탐욕도 나오게 되고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과 혼합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물건 백성들이 종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거기 있는 백성들 종으로 삼아서 다스리고 살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섞이게 되면 조금씩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드리는 이 예배가 가벼워지면 우리의 죄성은 드러나게 돼 있고 어둠은 더 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다스려져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또한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성경에 뻗디가 일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의 땅을 침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면 여러분 어둠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어둠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북한 땅이 미국 땅에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강한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어두움들이 감히 여러분 승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했으면 가나안 땅 가야죠. 가서 땅 차지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가운데 시험은 있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많은 유혹들이 오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가 서야 돼요. 성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 살아도 영혼이 강건해져. 근데 이거 예배에 초점이 꽂혀지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흐트러지는 거야. 정말 예배 시간만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께 정신 딱 꽂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확실해지면 영혼이 강건해져요. 세상에 나가도 휘둘리질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또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번제도 드려 화목제도 드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는 가벼워지고 즐기고 노는 것은 승해져. 그러니 어떻게 그 영혼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 그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도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나도 경멸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홍해를 건넜다 하고 그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신다면 우리는 어둠의 장난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마귀는 이미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천국도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진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사세요.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세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보다 일단 여러분 마음이 편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조지 물러 그랬대잖아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래. 그 수많은 고아들을 키우고 살았지만 그가 걱정한 건 없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왜 걱정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고 가는, 물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아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여러분 우리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을 의미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왔고 너희는 믿음으로써 너희는 믿음으로써 세워졌대요. 그러니 높은 마음 먹지 말고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거 하나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섰으니 이 믿음을 지켜야죠. 이 믿음을 보호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 백성은 부패하였다. 이제는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요. 분명히 사울왕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 떠날 줄 알라고 생각을 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진짜 이렇게 섬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전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참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너희가 정죄하는 정죄함으로 너희도 정죄를 받는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왜 판단 못하겠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도 성경 딱딱 비우들어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무엇으로 부른 거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자기로 잘 인도하라고 보낸 종이에요. 저는 종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종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가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한 거고, 아론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자기에게 오리려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참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론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인기들이 자기에게 오게 하려는 거고, 모세는 어때요? 그들을 자꾸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론이 누구를 구하시죠?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들이 악하여서 그랬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 삭구는 제 양이 아니므로 자기가 위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잖아.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데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양들을 지킨대잖아요.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정말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모셨을 때 뭐라고 준비해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게, 죄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중보는 달라. 여러분 만약 가령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 이 간음죄를 졌어. 뭐 사람들 요즘 다 그런다는데 괜찮아.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뭐 그 정도가, 하나님은 그냥 다 괜찮아. 이거는 타협이란 말이야. 합리화하는 거야.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에 뭐 간음이 죄예요? 이 시대는 그렇잖아요. 시대가 음란하니까 괜찮아. 이건 타협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지지 마라. 이게 중보야. 다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 중보기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변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환경을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판단과 정죄는 힘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죄인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죄인들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면 주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그들을 중보기도 해주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일으켜줄 자신이 없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판단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하잖아. 아론은 여러분 쉬운 길을 간 거고 모세는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들을 왜 그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야. 진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야.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저 사람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 내가 이상해. 야, 내가 이상한 거.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날 때부터 이랬어요. 모세가 40살 때는 여러분 애국 군인도 주먹으로 쳤던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만약에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하니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저 아까 참 그 찬송가 오랜만에 들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그때 옛날에 해 했는데 야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해 막 야고 막
우리 그렇게 찬양했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은 집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집이 햇빛보다 더 밝을 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야.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당하는 것을 더 뭐라고 여겼어요? 더 좋게 여겼다, 유익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그것을 더 좋게 여겼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천년만년 살면 저는 목사도 안 해.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냐는 얘기야. 아무리 많이 살아도 여러분 장수했다 그래도 90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구나 다 여러분 20, 30년 후엔 천국 가는 거야. 30, 40년 후엔 천국 가는 거야. 그럼 그 삶이 영원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면 뭐 얼마나 골목대장 하겠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몸도 복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으로 죄지면 몸이 부활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부활을 해? 맨날 악한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데 맨날 눈 흘기고 얼마나 말로 그냥 거짓말 하고 그냥 난 잘 되지도 않은 눈이 쳐져가지고 눈이 막 그런 거 무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이 그 눈이 여러분 천국 가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몸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면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자는 거예요. 분명히 팔복에 이런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잖아. 이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보자로 삽시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 인도해주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소연하시라고.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니까. 정말 마음 아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시고 지극히 작은 거 봉사해도 하나님 보고 하세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받는 게 크다면 전 진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다 받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장차 이룰 영광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쌓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쌓으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중보자의 삶이 얼마나 복이 돼.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32장의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멘. 성경이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대. 사람들이 기록은 했지만 그 성경의 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성경 구약에서 신약의 하나의 흐름으로 관통을 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15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시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도 뭐라 그래요? 판을 누가 만들었대요? 성경에. 그러면 누가 쓰셨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왜? 여러분이 편지를 썼어. 누군가 여러분 아주 신중을 기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썼다고 생각해요. 유언을 막 썼어. 그걸 싹 써가지고 여러분 자식에게 딱 줬어. 자식이 그 유언서를 딱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누구를 느껴? 그 아버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유언서가 아버지인 거야.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중심이 담긴 거야. 십계명에는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야. 너희들이 이건 꼭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걸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이 굳이 약속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셨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요한복음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9절하고 20절 읽어볼게요.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아멘.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야, 이 모세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금가루를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불살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다. 이거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것을 갖다가 신이라고 야, 모세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따랐던 이 금송아지 이거 다 불살라가지고 녹여가지고 부숴가지고 가루를 내서 백성들에게 다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먹고 배설을 나올 하찮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마음, 이 대단한 진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진에 가까이 들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모하고 노하여 그 손에 있는 팔을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있어. 제가 여러분 우리 배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집사님 우리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어. 그럼 그 약속은 성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겨놓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 그럼 가령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더 사랑해.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소중히 여겨.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생겼어. 그러면 그 언약은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누가 먼저 깬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먼저 깼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깼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미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언약은 깨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가 던져서 깨트린 것 돌판이 깨진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언약은 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은 내 백성이지 내 백성은 아니다. 언약은 이미 깨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대. 교회를 다니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 때문에 내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일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돈 쓰길 좋아해. 그런데 신앙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아유 나는 오래 믿어도 아직도 날라리야. 본인 입으로 그래. 아니 근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니 교회 가가지고 사람 좋아. 그러니까 가서 막 사람 인간관계도 좋아. 그리고 여러분 일도 좋아해. 일하면 앞장서.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하나 더 뭐 있었죠? 돈 쓰는 거 좋아해. 그런데 믿음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냐는 얘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성립될까요? 그건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 생활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돌판이
깨진 게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깨진 거야. 그러니까 언약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자. 왜 교황이 하나님 되고, 왜 주교가 하나님이 되고, 왜 저런 종교사기 해가지고 왜 이렇게 건물이 거기는,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한번 관광지 같은 데 가보세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는 완전히 작품이야. 그 보는 것 자체로도 막 웅장함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성도들에게 여러분 면죄부 걷어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내가, 그래서 마틴 루터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오직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기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신앙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고 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보고 하고, 정말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 이것처럼 복되게. 그러면요, 여러분이 삶이 끝이 가까워 올수록 자신감이 생겨. 정말.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젊은 좀 일찍 여러분 이게 소천하게 되시는데, 딱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막 가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미임 박명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쁘니까 먼저 데려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야,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이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은 이미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백성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하고 춤추던 여러분 아론, 백성이 볼 때는 아론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말을 잘 듣거든. 신 만들어 달라니까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줘. 아, 우리 춤추고 좀 놀자니까 춤추고 같이 춤추고 놀아. 얼마나 좋아. 말 잘 듣잖아.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인기가 짱이지 뭐. 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다 해주니까.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그럼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중보기도 해. 하나님을 강조해.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더 좋았을까 아론이 더 좋았을까? 당연히 모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는애 집사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는애 집사님은 모세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론이 더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요. 누가 진짜 종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순간은 좋을 수 있어도 그들의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대표자나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가벼워지면 재성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준비도 안, 여러분 국방력이 여러분 6.25 때요. 여러분 6.25가 새벽에 났잖아. 여러분 아무 무방비가 셀 때에 그들이 쳐들어 내려왔는데요. 서울까지 쳐들어와도 무방비였어.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성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예배밖에 없잖아. 예배로 깨어 있는 거야. 강성해져야 어둠이 침략이 안 된다고. 어둠이 여러분 쳐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가벼워지면 당연히 어둠은 승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좀 묵직해. 정말 예배도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은혜가 충만할 때 느끼잖아요. 뭔가 무장된 것 같고 뭔가 충만하고 세상에 나가는 발걸음이 틀려. 무게가 있어. 그런 묵직함이 있어야 돼. 그거는 오직 예배로밖에 안 돼.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이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야. 세상 없어도 그거 외에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둠이 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참 여러분 실컷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 여러분 다 거기다 졸하게 해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핑계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백성이 악했다는 얘기야.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똑같아. 요한복음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백성의 악함을 얘기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 리더는 차이가 보면 이거예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는 리더야.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데 하나도 신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좀 리더의 자격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저 신학교 때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이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산대. 근데 저도 그것이 느껴져.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자꾸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 가정엔 어떠냐고. 여러분이 미랄이 되면 가정은 살아. 근데 여러분이 대장이 되고 자꾸 여러분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랄이 존재할 때에 가정은 쓰게 돼 있어. 제가 그 기관 사역할 때도 많이 느껴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돈 많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많다고 단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는 곳이 잘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희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의 영혼을 놓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살아가고 가정을 살아간다면 중보기도는 쉬지 마라. 제가 조금 더 한마디 더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주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지금 나 위해 울 때가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안에서 밖으로 가야 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교인들을 위해 하게 되고 교인들을 위해 하다 보면 나라를 위해 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 하다 보면 이제 선교지에 있는 분들까지 하게 되는 능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참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극명하잖아. 위기 때가 딱 됐어. 아론은 어떻게 변명하는 거야? 백성이 악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10가지 재앙 때나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는 어때요?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 저들을 노하지 마세요. 항상 제 모든 죄 자기에게 들머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 모세가 자기의 죄도 아닌데 그걸 자기의 죄로 돌렸어.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세가 모세가 그렇게 죄를 졌어? 이렇게 보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와 중심을 아는데 제 목사의 눈에도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안 보여요? 보이시잖아. 여러분의 눈에도 진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분이 누군지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야. 여러분 꽁은
꿩이 눈밭에서 이제 덜려다니면서 총을 쏘려고 포수가 가면 꿩이 날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머리만 눈에다 콕 박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안 보이면 포수도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되겠어요? 내 눈에 눈 가리고 야옹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죠. 모세와 아론, 여러분 백성들 앞에 인기 있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고 놀 땐 좋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고 내려와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묻잖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예수 좀 편하게 믿자, 넓은 길 가자. 아유 뭐 좀 즐겁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뭐 대충 하면 예배는 조금 뭐 소홀히 해도 우리 즐겁게 그냥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면서 좀 재밌게 이 모세처럼 여기 아론처럼 백성들처럼 그렇게 즐겁게 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자.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이제 군함이 아니라 유람선이다 하고서 여러분 천국을 갔어.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아론에게 묻듯이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만큼은 하나님께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꾼과 여러분 여기서 아론과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항상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는 대면에서 친구처럼 대화해.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야. 저는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가정의 리더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자들은 가만히 두셨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밖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지도자에 따라서. 여기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분명히 아론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저 백성이 악하여서 당신이 그들이 저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어떻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백성이 방자한 건 맞는데 누구 때문에? 아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해요. 진 밖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남은 자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진실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정말 진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직장을 여기서 좀 멀리 다니는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의외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요 성경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서적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여러분 그 차에서 기독교 서적을 보거나 직장 출근하면서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저러면 뭐 게임하는 사람 많고 뭐 세상 가요 듣는 노래 듣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숨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아론이 막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다고 막 춤췄잖아요. 그럼 다 춤췄냐? 아니라는 거야. 그 가운데 레위 자손들은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뛰어놀아도 레위 자손들은 그들과 동참하지 않았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미혹의 시대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 가지셔야 돼. 많은 분명히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다 했어요. 부름받은 자도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했어. 분명히 천국은 여러분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런 비유를 해. 좋은 고기는 여러분 창고에 들이지만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고기가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레위 자손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 아들이고 자기 형제들이었던 거야. 그러나 그들을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29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아론과 같이 방자하게 행동하지 아니한 레위 자손들이 자신이 지키고 여러분 가족들을 가운데에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레위 자손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되는 저주의 끈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어. 여러분 천사만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끌고 가려는 악한 영들도 있잖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론이 방자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들을 방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뱀이 와서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레위 자손과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출세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잘 먹고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대적하며 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 가문을 깨끗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정결케 해주세요. 악의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영들 붙잡은 거 있다면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주위의 힘들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 형제와 아들들을 여러분 진멸했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그 아들들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형제를 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잡고 있는 영들을 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 자녀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도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맑게 해주세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계속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거야. 하나님 믿음 안에 못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어요.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그들의 형제와 아들을 쳤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를 가정을 잡고 있는 저주의 뿌리들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의 여러분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믿음은 1대1이야. 믿음은 1대1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며 나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차 이제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데 참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의 영혼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보셔서 잘못했다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잘못, 나의 영혼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뭐 진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언정 내 자녀들,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중보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참 모세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어떻게 한다? 그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명심해. 그래서 죄와는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죄가 죽은 천국은 못 가. 죄는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셔. 그러나 죄가 죽고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야. 적고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 그래서 영화로 간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경이잖아. 믿는데 같은 변제를 또 해. 여러분 믿는데 같은 일을 늘 반복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전에 살던 방법을 버린대잖아. 이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은 단번에 쫙 이루었어. 그런데 터널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세차장 가보시면 터널 세차장 있죠. 아무리 황사비가 있어가지고 새카매. 그래도 여러분 그 터널 가면 어때요? 처음에 물 뿌리고 거품 나오고 그 다음 또 물 뿌리고 또 그 다음엔 여러분 부드러운 융으로 싹 닦아서 차가 딱 나올 때는 어때요? 깨끗하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4절에 이건 우리가 꼭 알게,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윗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제 고백할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보응을 하셔. 그걸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고백 가끔 하잖아요. 저는 죄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고생할까 봐.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고생하기 싫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편안해잖아요. 큰일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만해보고 내가 여러분 세상적 타협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백했죠. 한 3년 차 되는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또 이게 조금 안정돼 가니까 이런 생각, 야 우리 교회도 좀 뭔가 좀 힘이 있고 좀 괜찮은 분들이 오면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저를 그냥 콱 한다. 그냥 제가 맞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언제 너의 교회가 하나님이 너 밑바닥에부터 시작했는데 언제 세상에 그런 힘과 능으로 지금까지 왔냐는 거야. 지금까지 함께 와서 어렵게 함께 온 사람들이 더 귀중한 거지.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다고 너 왜 사람 의지하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되게 혼났어. 그래서 창피하지만 솔직히 고백해. 그래서 사람 의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래도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거는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오겼잖아.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 어떻게 할례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할례는 아프죠. 피가 나잖아. 여러분 그때 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 할례를 통하여 몸에 새겨 놓으시는 거야. 잊어버리지 마라. 할례는 고통이 있잖아요. 또 몸이 증거가 되잖아. 그걸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언약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보응은 주셔.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그거는 여러분이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붙잡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응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와봤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돼. 그래서 어떠한 타협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맞아. 그 왜 죄는 보응이 오거든. 그러면 자식들 고생해. 여러분 또 교인들 고생해.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절대 더디지 않아.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저 목사님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더라고. 앞길을 안 열어주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저도 답을 못 내겠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야. 인생이 몇 년 걸릴 거를 여러분 단 몇 개월 만에 이루어 버리시더라고. 하나님이 연단으로 인내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 나눈 거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론이 순간은 좋았을 거야. 백성들하고 춤추면서 자기가 꼭 모세가 된 것 같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방자하게 행하였겠다는 것은 바른 길로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의 영혼 잘못 인도하면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잘 인도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서 영광 누리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길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발자취를 봐요. 진짜 봐.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얼마나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누가 맞아? 모세가 맞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짧게 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통하여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론과 같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